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끈질긴지 주님, 저희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만드시어서 하나님 이 믿음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지금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 가족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기간 동안 복음서를 내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작정을 해놓고 금년 1년 동안 성경을 읽으리라. 목표는 육독이에요. 근데 솔직히 육독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3독만 하겠다, 혹은 나는 4독을 하겠다 하시면서 정해놓은 것, 그 목표치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꼭 늘려가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무엇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파트, 우리 동 사는 사람들 몇십 세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와서 그 곰탱이 전도지를 또 한 뭉치 가져갔어요. 계속 가방에 넣어놓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라도 이 한 달 동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도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져가셔서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저기 지금 그 동성애가 만화로 된 것을 그때 에스더에서 어떤 목사님이 또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만화로 된 거 오늘 가져가실 때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도 주시고 아파트 입구에다가 놔두시고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하고 하셔도 좋고, 그래서 가져가시고 또 다른 지저스암이라든가 모퉁이돌 선교회 카타콤 책자라든가 그런 것들도 읽어보시면서 지금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지금 세계는 지금 어떤 정세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제자들도 물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제 주님께서 지금 새 역사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비로소 시작을 하셨는데, 5장에 딱 들어서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예수께서 입을 열어 전파하여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해서 팔복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장에서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 놓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쭉 계속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면서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다라는 것을 보세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전부가 다 그 뒤에 설명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복 있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을 많이 벌 것이요. 그것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요. 그것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그 복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지금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5장, 6장, 7장, 3장에 거쳐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복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6째 날에 창조하시죠. 그리고 7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이 복이란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7째 날을 복주사 이 날을 안식하시고 이 날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보세요. 6째 날에 창조되고 눈 뜨니까 7째 날이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인간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진짜를 빼앗고 가짜를 주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계속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얼마가 흘러왔겠습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머릿속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면은 우리가 딱 DNA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다른 사람의 박수 받으며 살고 성공하고 훌륭하게 업적을 이루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7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내가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내가 전도도 엄청 하고 내가 능력도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래요. 그렇게 주 안에서 뭔가를 했던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이 세상 복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복을 얻는 것이 나의 궁극의 인생을 사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 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았으니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구렁이 담는 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인생을 살았으니 어디에 가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가요. 그것이 당연한 결과지요. 이 세상을 이기고 살려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참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야 되고 많은 모욕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예수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것, 손해봐야 될 것, 그 다음에 무릎 꿇어야 될 것, 겸손해야 될 것, 이 상황들을 주님 하나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딱 나눠주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힘써 장사해라.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때 계산할 것이다. 불의한 청지기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이 청지기가 지 맘대로 주인 것을 맘 놓고 허비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연락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곧 가리라. 소문에 듣자 하니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맘대로 써버린다는 소문이 들린다. 내가 가서 너하고 나하고 결산하자. 그러니까 청지기가 아이고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 파자니 힘이 없고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쭉 보시면은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 창세기 3장 15절에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조르륵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고, 자, 너 왜 그랬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여자가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줘갖고 내가 먹었어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여자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나는 저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잠자는 사이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내 갈비뼈 하나 취해갖고 만들어 놓은 저 여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저 여자 안 만들어줬더라면 내가 선악과도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그랬냐? 저 뱀이 어느 날 아담 없을 때 나한테 와서 나를 살살살살 꼬시더니 이만저만 해서 내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안 먹고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탐심이 쏙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은 중간에 그만 못 둬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기서 멈췄으면 저 사람이 요만큼만 손해보고 말겠는데 안 멈춰. 가는 데까지 가요. 가는 데까지 가. 제가 잘 아는 권사님도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거 안 멈추대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부인이 말을 해도 안 멈춰. 끝까지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해가지고 참 남편은 서울법대 나오고 부인은 이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나운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별 수 없더구만. 별 수 없어. 그 남편하고 따라서 살라다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한번 우리 이제 구역장님이었어요. 그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집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나 이사했어. 그래서 어디로요? 그랬더니 정금마을로. 그래서 아이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다 들어먹으니까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랬는데 자기들한테 있는 돈은 단돈 1,000만 원. 그 1,000만 원도 없었을 거예요. 어디서 빌렸을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금마을에 그 당시에 한 20년 전쯤 가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척하기 훨씬 전이니까. 그때 정금마을에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100만 원씩을 주고 일단 얻은 거예요. 할 재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얻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하여튼 제가 할 것이 기도밖에 없네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기도만 해줘. 그런데 오집사 있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반포에서 살 때 안 보이던 하나님이 여기 오니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그 쓰라림이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요, 한 번 딱 이렇게 어떤 탐심의 필이 꽂히죠. 중간에서 멈추면 좋은데 중간에서 멈추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 여기에서 드디어 뻔히 알아요. 아담은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권하니까 넘어가요. 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자 되신 분들, 우리의 조상인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남편을 범죄케 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주 안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여자들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이 내 왼수여, 저것이 내 십자가여, 내가 지금 같으면 저것하고 결혼 안 해,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던 그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이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안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참으로 많지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죄 짓기를 죄 안 짓기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다른 사람 잘 됐을 때 박수치기보다는 다른 사람, 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 못되면 쌤통이네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걸 지금 주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DNA 속에 계속해서 파고 들어왔던 세상의 복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란다. 의에 줄이고 슬퍼하는 것이 복이란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란다. 다른 사람을, 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란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란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란다.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27절 제일 끝에 가면은 어떻게 사람이 무너지는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한번 5, 6, 7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깊이 조용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은 그 복 있는 자,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둘러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속옷 달라고 하면은 겉옷을 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더한 것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까지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참 읽기에는 좋은 말씀이고 은혜 받기에는 좋은 말씀인데 내가 행하기에는 불가능이로소이다 하고 책 덮어야 돼. 그것이 5장이에요. 6장으로 계속되면서 이 산상수훈이 계속되면서 6장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과 너의 진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과 너의 진심을 깊이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네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주인을 인간은 섬긴다는 거예요. 그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 속삭여. 아니야, 겸하여 섬길 수 있어. 네가 머리만 잘 쓰고 지혜롭게 하면 너는 겸하여 섬겨. 멍청한 것들이 겸하여 못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하고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지. 하는 짓거리들 봐라. 걔네들이 잘 살기를 하냐, 폼나기를 하냐, 출세하기를 했냐, 성공하기를 했냐. 인생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은 거야. 겸하여 섬겨, 겸하여 섬겨.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지질이 못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지라도 비록 내 깊은 중심 속에 내가 돈이 많이 벌렸다. 하나님,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공했다. 하나님, 이 성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 4분의 1이 항상 보면 종교가 기독교라고 써졌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하고 거짓말 무지하게 잘하고,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그때 어디 인터넷 유머인가 뭐 그런 데서 보니까 오래됐어요. 거기서 어떤 농부가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에서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왔어요.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왜 당신이 이 사람을 묻어버렸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국회의원이 자기는 아직 살았다고 합디다마는 내가 국회의원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 말을 들었던 우리 동네 아줌마가 한 사람이 있어서요. 막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줌마들은 막 깔깔깔깔깔 웃고 난리인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그랬더니 탁 눈을 들어서 그런다고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을 묻으면 되나?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진실되게 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딱 거짓말하고 넘어가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순간 멈춰서서 내 주인이 누군가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 역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와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꼭 너희가 비판을 당할 것이다. 이제 쭉 주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은 계속되고 계속됩니다. 오늘은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얼른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속성 중에 끊임없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든지 갖다가 내 삶 속에 다 대입을 해버려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 끊임없이 끈기 있게 구할 거야. 그러면 주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대입하고 적용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본질상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즐겁고 그런 우리 인생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이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저 위에서 보면은 있는 것 같은 길인데 실은 보면 없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길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아이고 이제는 길이 없네.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수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는 길을 열어요. 이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로 막다른 딱 길에서 이제 나는 앞으로 물러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뭐예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뭔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모든 것 다 대입해가지고 그냥 주세요.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안개전국 같은 이 막막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길을 찾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내가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한 사람도 있고 조금 기도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대충 넘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오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두드려요. 안 되는 쪽으로 기어이 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얘야 그쪽으로 가면 너 망한다. 그쪽으로 가면 너 멸망의 길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는데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사인을 너무 많이 주셔요. 그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아이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네요. 아이고 주님의 말씀이었네요. 하고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 사건 위에 그 상황 위에 주님에 올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나 더 나와 있어요. 달걀을 달라고 하면은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이렇게 전갈이 딱 이러고 있으면 달걀처럼 보인답니다.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악한 너희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하물며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왜 여기에 성령이란 말이 들어갈까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속옷 주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은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딱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령만이 우리를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땅의 것을 구하면서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살아갈 때는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 저 사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너무 고지식에. 사람이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정직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은 그러면 사업 못하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그것은 사업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그것이 판가름이 나냐 그러면 그날에. 22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종말을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날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그날에 주님은 결산하자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도 결산하고, 한 문화, 두 문화도 똑같은 얘기예요. 약간의 그 내용의 의미는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바로 결산하는 날인데, 그날에 와서 결산하자고 하셔요. 결산하실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산할 때, 결산하러 주인이 오니까 너무 기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주인의 이름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주님이 줬는데 10달란트를 만들었어. 2달란트 줬는데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큰언니가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일제시대죠. 국민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을 안 다니고 전교에서 한 명 중학생이 돼버리는 케이스가 그때 있었답니다. 월반 제도가. 그때 그 월반을 한 사람이 우리 큰언니예요. 하여튼 공부로는 끝내주는 사람인데 너무 빨리 태어났어. 그 시절에는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아마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그대로 쭉쭉 해가지고 뭔가 진짜 공부로 한가락을 했을 사람인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한 것으로 끝났어요.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물었다니까요. 우리 언니한테, 언니 시절에는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 안 해도 뭐 그냥 그랬는데 어째 언니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아무튼 중학교 2학년 때 6.25를 만나가지고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6.25 때. 그래서 지금은 멋져서 터미널, 옛날에는 차부라 그랬어요. 그 차부에서 이제 표 끊어주는 아가씨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중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경자야, 너같이 공부 잘한 애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네가 고등학교를 못 간 것이 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다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학교 교무실로 한번 찾아오너라. 그래서 예, 그러고는 뭔 일 있고 하고 이제 학교 교무실로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제 정부에서 아마 시달이 내려온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모여갖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한 그 아이들을 구제를 하자. 그래서 아주 선생님들 중고 전부 같이 있는 학교였는데 만장일치로 오경자를 구제하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중간에 들어 넣어버린 것이 우리 언니였어요.
그래서 1학년을 안 다니고 2학년 때 우리 언니는 바로 2학년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월반을 그냥 후딱후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학 끝나고 또 전교 1등을 한 사람이 우리 언니예요. 그 언니 보고 내가 그랬어. 언니, 그 시절에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죄수 밥하는 밥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을 엄청나게 싸놔요. 마당 구석에다가. 그때는 이제 장작대서 이제 밥을 하니까 뭐 한 끼에 몇백 명 밥을 하니까 얼마나 장작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언니는 공부를요, 따뜻한 방에서 하면 졸린다고 세상에 그 장작 위에 가니까 장작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 장작 위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언니 왜 그랬어? 그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뭔 수능이 있기를 해. 무엇이 있기를 해. 그랬더니 우리 언니 하는 말이 1등을 해갖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경자 또 1등 했구나. 그러면서 엄청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 그 아버지 얼굴 웃으면서 아이고 세상에 우리 경자 또 1등 했구나.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우리 아무개 이 어려운 거 네가 이거 또 힘들게 이 일을 잘 참아냈구나. 아이고 근데 우리 딸 아니 내 아들 네가 이 어려운 일을 나를 의지하고 나 하나를 붙잡으면서 그 믿음으로 이 길을 잘 달려왔구나. 수고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안 열린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이 안 열리네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요 지금 성적은요 인서울이 아닌데요 인서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금식하며 구하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은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라고 금식하면서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식할 때 그랬어요. 집사님 그것 갖고는 금식하지 마요. 그랬더니 아니래.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졸라서 이것을 기어코 자기는 받아내고야 말겠대. 그런데 자기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믿음 하나도 없는 그 사람하고 둘이 똑같이 판교에 넣었는데 그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자기는 안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집도 좋아. 자기 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세 차익 노려서 그것을 아주 금식까지 해가면서 구했는데 그것이 안 돼버려요. 안 되는 것이 더 낫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됐어봐. 그 사람 나머지 인생은 계속 거짓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제 또 어디에 또 뭔 신도시가 조성된다 그러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제일 좋은 건설회사, 제일 좋은 노른자의 위치, 제일 좋은 동, 제일 좋은 호수. 그거 또 금식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놓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잘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자, 하늘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걔네들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음식 싸놓고 딱 밥 먹을 때 되면 그 창고에 와서 먹더냐? 아니지. 그 다음에 들에 핀 백합화 봐봐. 저건 말라버리면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요. 솔로몬의 영광이 그 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지 않냐.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 그것들을 말할 때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입히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우리한테는 아버지요. 걔네들한테는 하나님이요. 걔네들한테는 창조주예요. 우리한테는 아버지요. 아버지. 네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희 필요한 것을 모르겠느냐. 그러면 전혀 일상적인 것은 구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제가요. 그래도
이만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제 우리 밑에 저쪽에 이제 우리 집 있는데 그 흑석동 그쪽 있는데 막 재개발하고 막 두드러 놓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지내올 때 나도 모르게 그때 내가 저걸 하나 사놨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올라와요. 지금 내가 우리 집 반듯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딱 지내오면서 저 대림에서 지은 아크로 저것이 20몇 평이 10몇 억이 되어버렸다는데 내가 그러면서 아니 그때 내가 흑석동에 그 집안나를 잡아놨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지내온다니까요. 그러면 나봐라. 내가 뭐하러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한테 네 필요에 있는 것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옆 사람하고 이제 금방 내가 한 말 해봐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지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 시작. 예, 그것을 순간순간 보세요. 내가 얼마나 목사고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한 사람도 스치고 지내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거기 부동산 찾아가 갖고 어쩌고 저쩌고 안 해요. 스치고 지내가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탐심이 작용이 됩니까? 자, 죄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원인이 죄지요. 죄, 불순종.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관역에서 저쪽이 지금 성철 집사 앉는 곳이 관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당겨야 되는데 자꾸 관역을 여기다 당기고 저기다 당기고 딴 데다 당겨요. 왜 관역을 그쪽에다 관역을 거기다 놔두고 화살을 그렇게 빗나가게 우리가 화살을 쏠까요? 바로 뭡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빗나가게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안 맞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고통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지옥 백성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때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으로 원망해요. 그때 좀 막아주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막을 수 있는 많은 사인들을 주셔요. 저는 이렇게 인생 70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마음이 높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몰라서 그러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사인을 주셨는지 몰라요. 야, 그때 그것이 사인이었는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왜 무시했을까? 왜 무시했습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무시해요. 왜 무시합니까? 탐욕이 생기면 무시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구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구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한테 너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가 방부제 역할도 하고 썩지 않게도 하고 적당히 간을 넣어서 음식을 맛있게도 하고 그 다음에 빛은 뭐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 올려가지고 어두운 곳을 비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큰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등대지기의 역할이에요. 캄캄한 바다에 별도 다 가려버린 그 어두운 밤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방향을 못 잡겠을 때 저 멀리에 보이는 등대가 깜빡 비치고 있어요. 그 항해하다가 그건 난파선 되지 말라고 길을 잃고 헤매지 말라고 그 등대의 불빛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등대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등대지기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자기 가정이 가만두면 어두워요. 가만두면은 죄의 도성이에요. 가만두면은 화평 대신 불화가 끓고 지나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정말로 애정을 버리기 시작하고 이런 캄캄한 곳에서 등대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밝히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백혈구와 같은 역할이에요. 백혈구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자연 시간에 배웠죠. 백혈구는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하면은 이 백혈구가 막 싸워. 그 병균을 막았어. 그러니까 백혈구가 왕성해야 돼요. 백혈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백혈구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갖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금방 아파. 조금만 찬바람 같이 쐈는데 저 사람은 싱싱한데도 면역력 없는 사람은 감기 와버려요. 조금 상할까 말까 하는 음식을 먹는데 면역력 강한 사람은 그까짓 거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트림 한번 하면 돼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그때부터 다시 설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역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백혈구와 같은 역할이에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서 죄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올 때 그걸 막 싸워서 물리쳐내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물리쳐내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 역할을 우리 마누라가 할 거야. 그러지 마셔요.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백혈구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직장에서. 그래서 그 직장과 그 부서에서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우리를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아버지 저 새들하고 꽃들한테는 하나님 창조주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대상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멘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은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고 폼나게 보여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다 좋아해요. 다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 없이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길이지만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한 사람 겨우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겨우 가야 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짐을 몽땅 지고 등에 지고 앞에 지고 머리에 지고 그러면 그 길 못 가.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내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의 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죽을 때 저 멀리 있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죠. 쫙 찢어져 버려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자, 내 육체를 찢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놨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지성소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담대하게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잘 믿는 자, 잘못 믿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자, 똑같은 비조요. 농사를 짓는데 예수 잘 믿는 집 농사는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집 농사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집에는 비 주고 그 옆에 금 딱 그어갖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논에는 비 안 내리고 그렇게 안 해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반 은총 가운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이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그 전에 탈북하신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한 1년 정도 매주 월요일 밤마다 탈북자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 탈북자를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이제 공안으로부터 붙잡혀 갈까 이제 달달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밥 주고 옷 주고 다 해가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박어져 있는 사람이 탈북해갖고 이 성경을 보니 성경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선교사님이 밥 주고 옷 주고 하면서 전부한테 자기들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되니까 아이고 이제 이 말씀이 막 은혜로운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북한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들의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너희들의 짓는 농사가 모두 저주를 받고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러대요. 딱 이제 이렇게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경계에 있지요. 똑같은 옥수수를 심었어요. 중국은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저 독재 체제보다는 그래도 여기는 경제라도 조금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중국은. 그래 놓으니까요. 똑같은 옥수수인데 금으로 그어놓은 것 같아요. 북한 측 땅에 있는, 전 땅이 똑같아요. 여기는 북한, 여기는 중국 그러죠. 똑같은데 이 북한 측에 있는 옥수수는 옥수수가 빼들 다 말라가고 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 측에 소속된 옥수수는 옥수수가 잘 큰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내 조국 인민공화국에 임하였구나. 이번에 여러분 그 선원 두 사람 귀순하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 그냥 눈에다가 안대 씌우고 입에 재갈 물리고 그렇게 해갖고 갖다 김정은한테 헌납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눈 딱 이거 풀고 눈 딱 떠서 보니까 세상에 인민군이 그 앞에 서 있고 자기들을 인수하는 거예요. 뻔히 그 사람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뻔히 알면서 왜 그랬어요?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오라고 얘네들 선물로 보낼 테니까 제발 국방위원장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거기서 한번 우리가 또 그전에 판문점에서 평화쇼 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그거에 쏘였다는 거 다 알지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흘러갖고 다 드러났는데 또 한 번 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위하여.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안 간다 그랬죠? 안 가요. 못 와요.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을 세상에 어떻게 죽인 줄 압니까? 그 둘이가 도살장에서 죽었어요. 도살장에서 죽였어. 그 두 사람은 도살장.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에 맡깁니다. 개, 돼지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겠습니까? 아마 아주 본때기로 팔 자르고 손 자르고 뭐 다리 자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저는 그렇게 한 김정은이보다 뻔히 알면서 그렇게 보낸 이쪽 정부가 저는 더 악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정말 이 드러난 것이 이것이지. 이거 몰래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어떤 그냥 사진 기자한테 그게 그 사람 문자가 걸려버려가지고 그게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모르는 속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몰래 돌려보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역사가 이제 그것들을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잘 모르겠고 선전선동에 내가 놀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다. 그런데 우리가 길이 넓냐 좁냐를 말하지 말고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냐를 따지지 말고 이 길이 생명을 주는 길인가 사망을 주는 길인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내가 안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정말로 정신없이 정말로 물 들어올 때 고기 들어온 것처럼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우셔요. 내 욕심은 안 채우더라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 욕심은 설령 내가 구했어요. 자,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갖고 하나님 앞에 막 졸라 새벽마다 졸라 철야하며 졸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졸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대신에 네 영혼이 파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구하고 구한 것 갖고 이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땐 네 영혼이 파리해져 간다는 것을 모르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 내 영혼이 파리해져도 좋으니까 그것만큼은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주게 알고 안 줄 것은 안 주고 줄 것은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항상 세 가지로 응답하시죠. 예스, 당장 주는 거 있어요. 애가 학교 가려는데 엄마 이거 공책 써야 되는데 그래 저기 사놨어 당장 가져가거라. 그 다음에 쬐끄만 애가 기어이 칼 들고 이거 갖고 있겠다 그러면 안 돼 그러죠. 안 돼가 응답이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해요. 카메라 갖다가 지가 어디 가서 찍어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야 너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내가 너한테 줄게. 웨이트예요. 웨이트. 기도의 응답은 yes, no, 웨이트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이에요. 왜 당장 주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서운하게 느껴지지요. 자,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이고 사망의 길이 어딘가를 계속해서 분별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묵상하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십시오. 항상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사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금요일 날 매주 마지막 금요일 밤에 우리가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 대신에 마지막 금요일은 은사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부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주시는가 그걸 이제 주셔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그러면 이제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은 나에 대해서 저 멀리 있는 우리 작은 아들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는 놔두고 저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이 암벽을 탄대. 암벽. 깎아지른 암벽. 그것이 목사님의 목회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크고 높지는 않대. 그래서 목회 사이즈가 크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몇천 명 뭐 그렇게 모인 목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벽을 타는데 아무 장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장비가. 그러는데도 잘 올라가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막 하나님이 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인생 사는 거예요. 장비가 없단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가 있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 뭔가가 지금 막 아주 뭐 전도 훈련으로 막 그냥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 별동대들이 있기를 합니까? 별로 장비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정말로 안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시선을 뺏기지 말고 자라나고 있는 사람, 변화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 주님 앞에 붙잡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그 좁은 길을 갔을 때 우리의 결국은 생명 안에서, 요즘은 이제 정말로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자꾸 꿈꿔야 돼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제법 그때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우거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천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만 알았을까요? 다윗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천날 사는 것하고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 사람만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알았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저 천생의 저 빛나는 집. 우리가 여기서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내가 인생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 내가 죽어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은
그때 주님과 같이 오셔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났을 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은 안 와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럴 거 하고 믿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저 소망을 가지시고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를 본질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혼탁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제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말 것을 구합니다. 우리를 쏘는 아버지여 전갈을 구하고 우리를 무는 뱀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무리 구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으면 아멘으로 답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두드릴 것 두드리고 구할 것 구하고 찾을 것 찾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비록 협착하여 많은 거 보듬고 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내 구원과 내 영생을 위하여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